2003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4년까지 한국의 MBC 방송에서 우리나라 역사에 한류를 불러일으키는 굉장한 드라마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오나라 오나라, 뭐죠? 보셨죠 여러분? 많이? 모르세요? 대장금? 그렇죠? 대부분 많이들 보셨을 텐데 저도 봤습니다. 이 대장금이 만들어지게 된 역사적인 배경은 조선 왕조 실록에, 중종실록에 나와 있는 딱 한마디가 있습니다. 중종 임금 때에 의녀 장금이 있었다 라고 하는 딱 한 줄의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50편이 넘는, 그래서 전 세계 10개가 넘는 나라에 미국, 러시아, 이란, 터키, 일본, 중국,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전 세계 인구의 중국이 봤으면 그렇죠? 근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대장금이라는 그 한류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50편이 넘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방영된 대장금이 만들어지게 된 역사적인 실제 배경은 딱 한 줄이에요. 중종 임금 때에 의녀 장금이 있었다. 거기서부터 얘기가, 어떤 얘기가 쫙 풀어져 나갈 때 삼국지처럼 아니면 누구처럼 큰 굉장히 자세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도 있지만, 딱 한 줄을 가지고 1년이 넘는 드라마를 만들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한 한 구절을 가지고도 엄청난 이야기를, 행간을 읽는다 그러죠. 그 속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이 5장, 6장에 절수로 따지면 6절, 7절이 안 됩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과 6장 9절에 있는 이 몇 절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긴 이야기 속에 있는 어떠한 진리의 이야기보다 그 짧은 몇 구절 속에 우리에게 대장금보다 더한, 정말 우리가 살면서 꼭 알아야 할 귀한 말씀,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숨겨두셨습니다. 창세기 5장 3절부터 32절에 보면, 창세기 5장은 아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레아, 그 다음에 그죠? 야난, 야렛, 에녹,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경상에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 라멕, 그리고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 계보를, 누가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다가 죽었더라. 라멕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요 패턴이 이 족보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딱 두 사람에게만은 아주 특이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처음에 택한 에녹이라는 사람에게, 그리고 마지막 10대 손, 아담의 10대 손인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하는 노아에게만은 기록을 하면서 한 가지 단어를 더 집어넣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을 오늘 우리는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아담의 7대 후손이었던 에녹과 10대 후손이었던 노아입니다. 특이한 것은 그 무드셀라가 거의 1000살 가까이 살았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갈 때 평균 700살 이상을 다 살았습니다. 홍수 이전에 700, 800, 900을 살고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살았는데 딱 한 사람 에녹만큼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나이를 365살에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균 700살 이상을 살았는데 에녹은 그 절반에 해당되는 365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인가요? 믿음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 다시 말하면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에게 간 사람이 성경에 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형으로 일단은 돌아가셨죠. 부활하셨지만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엘리야와 그 이전에 에녹입니다. 근데 엘리야에 관해서는 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서에. 그리고 성경 곳곳에 이야기가 나오지만 바로 이 에녹에 대해서는 어느 구절, 히브리서에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라는 구절 이외에는 어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 어느 목사님께서 부흥회 때 큰 은혜를 끼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이 세상을 마치게 될 때에 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랬대요. 막 그러다가 천국 얘기를 하시다가 오늘 밤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오늘 밤에 다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더래요. 왜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죽고 난 다음에 따놓은 당상으로 가려지 천국 가려고 죽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솔직히 목사인 저도 너 천국 개런티 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너 오늘 천국 보내줄게 가라. 저도 엄청 망설일 것 같아요. 아니 목사인데도 그냥 하나님 다 살다가 그 개런티 나중에 제 수명을 다 했을 때 가면 안 될까요? 여러분, 아주 클래시컬한 옛날부터 전해오는 3대 거짓말이 있다고 그러죠. 틀린 것도 있긴 있어요. 노처녀들이 시집 안 간다는 거는 요즘은 그냥 사는 사람들 많이 써요. 자기가 경제력도 되고 뭐 많은 거 되니까 그냥 사는 사람들 그게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장사꾼이 손해본다는 말, 그리고 연세 드신 분이 아이고 나 얼른 죽어야지 라는 말은 클래시컬한 아주 고전적인 거짓말 가운데 하나랍니다. 여러분, 어린애들은 몰라요. 죽는다는 게 잘.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내 부모님을 보면서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면서 내가 그것을 맞이할 때에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를 알아간다면 그것을 보고 기뻐 즐거워하며 아주 유쾌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참 꺼내기 힘든 터부이며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오죽하셨으면 예수님도 십자가형을 앞에 두고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인류를 위한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마저도 죽음 앞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께 그것을 옮겨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사경회를 하면서 강사했던 목사님께서 한번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게 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 베다니에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그렇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어서 시체가 썩어 3일 만에 냄새가 날 때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나사로가 베옷을 동이고 수의를 동이고 나왔다고, 살아났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 전하는 전설이 있다고. 전설입니다. 실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예수님께 물었답니다. 예수님, 나 다시 살아났는데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죽어야 하나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시자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이후로 나사로가 죽는 날까지 한 번도, 전혀 모르시는 얘기처럼 그렇게 앉아 계세요. 어떻게 했다고요? 한 번도 뭘 안 했다고요? 제가 이래서 설교할 맛이 나요. 이영선 집사님 알고 계신지? 딱 한 분 알고 계시네요. 나사로가요,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나 이렇게 살다가 나이 들어 죽습니까? 묻자 예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고 그 이후로 나사로는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웃지를 않았답니다. 죽음이 뭔지를 맛봤던 사람으로. 전설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창세기 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에녹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하나님에게로 바로 승천했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에녹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성경 어느 곳에도 그 얘기, 에녹이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중종 때 의녀 장금이 있었다, 이거 이외에는. 어떻게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엘리야는 많은 일들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데 에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는데 딱 한마디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또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을 기록하면서 그는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나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에녹은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칭호를 얻었대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아무데도 안 나와 있어요. 창세기 5장 이외에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딱 2번 나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에녹을 가리키며 사용된 공통된 단어는 누구를 낳고 말고요, 다른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사용하지 않고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딱 한 번 사용하고 에녹에게 2번 사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mitfahren 했다는 말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365살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는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딱 2번의 동행하였다라는 말씀 이외에는 에녹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흔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받아 올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까? 동행이라는 말 그 자체로는 함께 간다는 거예요. 뭘 같이 행동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간다? 하나님과 함께 어떤 일을 행한다. 아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뭘 그렇게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그를 너무 기뻐하셔서 죽지 않게끔 하고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을까? 미가서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배를 시작하는 부름에 사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오늘도 했죠?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 다음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 다음 말씀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러 이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묻는 우리들에게 네가 선지자는 송아지도 아니고 내 맏아들도 아니고 비싼 많은 기름도 아니라 인자를 사랑하며 정의롭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는 예배를 무지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요? 그러니까 이곳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의 덕목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겁니다. 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데, 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듣고 찬양도 부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승천할 수 있었던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동행의 의미를 우리와 하나님은 다르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로, 내가 사용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사용하셨던 네가 나와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동행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할 수 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저는 결론이 났습니다. 저는 승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죽지 않고요. 여러분 다 의심하시죠? 저도 아마 죽을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갈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난 동행합니다. 말씀도 보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생각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그것에 가장 몸부림치는 목사이지만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함이 부끄럽다고요. 하나님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이유인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는 이제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함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언제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우리 많이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소원이 있을 때,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가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분을 부릅니다. 또 아유, 하나님, 목사님, 꼭 그렇게 내가 그거 아니더라도 난 진짜 감사할 일이 많고, 그래요. 감사하고, 참 이런 일로 감사해서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자식이 이번에 참 합격을 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참 걱정을 했었는데 병원에서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감사합니다. 뭡니까? 내 속에,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생활과 내 생각에서 근거한 것에 의해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를 내가 편안할 때는 감사함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내 것을 의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여건과 환경과 그리고 나로부터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그분과 동행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네가 나와 동행을 한다, 이것은 내 삶의 다른 조건과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나 만족하고 기뻐해서 감사하다고 하는 그 고백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내가 참 마음 졸였던 일인데 이 일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일이 해결됐느냐 안 됐느냐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이 일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 일 때문에 근심함으로 하나님을 찾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있으시니까 이 일과 내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올해 포효가 하나님과 더 친해집시다 하며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4번, 5번, 아마 올해가 가능한 4번, 5번 더 할 것 같습니다. 왜요? 쉐마 이스라엘, 듣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그 말씀을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목사인 저는 제가 목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인을 생각하면서 더 사랑했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함으로써 내가 교회를 바라보고 목회를 한다, 교인들을 생각한다, 이거 참 큰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전혀 빼놓고 나는 정말 교인들을 사랑할 수 있어, 목회를 할 수 있어, 이 목사 거짓 목사입니다. 그 목사가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솔직히 목사는 목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게, 그 목사가 그럴 정도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과 기쁨과 여건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에녹에게 보이셨던 그가 나와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제가 이 설교를 드렸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1등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감사와 이것이 내 것이 만족되었고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꾸로 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행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왜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1등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고, 이거 생각하니까 밤잠이 안 오고, 하나님 때문에 그러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밤잠을 못 자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너무 넘치고 차서 내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일도 다 감내하고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목사인 저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너무 힘들고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1등 되셔서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필요와 내 요구와 내 삶의 많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는 그분과 필요에 의한 동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는 신앙인 성도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됐던 알라가 됐던 부처가 됐던 유용한 우주의 기운이 됐던 뭐가 됐던 자기의 것을 만족시켜달라고 빕니다. 그런 사람들은 종교인들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종교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필요를 만족시키자고 절대적인 의지하는 그분에게
내 것을 맡기고 이루어 달라고 지성을 드리는 것, 이건 종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인은 종교인이, 기독교를 믿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에게 간 에녹.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는 어렵게 십자가를 지시는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던 엘리야 이외에 그에 대한 기록은 많지만 에녹은 단 한 구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는 딱 두 단어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필요와 내 생활의 요구와 내 만족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하며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 마음속에 억지로라도 하나님 1등 하십시오, 1등 하십시오, 내 자식보다도, 내 건강보다도, 내 사업보다도, 내 앞날의 미래보다도 하나님 당신만이 내 마음속에 가장 큰 1등으로 자리 남으십시오.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처음 계시는 것이고 늘 내 어떠한 삶의 기쁨과 만족, 곤란, 어려움, 신경 쓰이는 것, 마음에 두는 것보다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참 힘든 일이라고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그분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셨던 돕는 영,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1등 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러했기에 우리의 선배들은 자녀의 손을 잡고 사자굴레에 웃으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천국에서 만나요. 웃으면서 장작더미 위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카타콤에서 400년, 500년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1등 하실 수 있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보혜사 성령, 그분에게 간구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도록 내 마음속 가장 첫 번째 기쁨이 되며 소망이 되고 그리고 내 바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 우선순위에 가장 먼저가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성령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이 1등 하시는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칭호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면서 삶의 많은 순간순간 속에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많은 것들로 인해 내 기분이 좌우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신경이 쓰이고 걱정을 하며 기뻐하고 또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와 동행하자 말씀하시며 내 속에 있는 내 주변의 일이 잘 되고
내가 편안하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것에서가 아니라 내가 힘들고 곤란하고 어려움을 겪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이 세상 일이 어떻게 되든 내 마음의 기쁨이 어떻든 하나님을 먼저 만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1등하심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편에서의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편에서의 동행,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1등하여 주시고 언제나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간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를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